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실은 제가 요새 너무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를 너무 게을리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성결할 때 주시는 큰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신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기를 낳은 부모는 아기가 누구인지 정작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정교를식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령에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기, 자신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면을 보면 성경에서 시므온이라는 하는 자가 이 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치룬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는 말씀을 오늘 나눌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죠? 보이는 세상. 분리와 소멸의 세상.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세상은 분리와 소멸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방박사가 혹은 목동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천사의 그런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버린 거죠. 마리아가 소멸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증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낳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낳고 또 아빠가 자녀를 낳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것 같지가 않죠. 내가 낳는데 내 새끼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까먹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그 언약의 피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교회라는 것을 까먹게 되고, 구원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까먹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것을 까먹게 지내는 소멸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리입니다. 이게 되게 오늘 주목할 주제인데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 아무리 아름답고 진실된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분리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첫째는 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내 눈이 가려진다는 의미가 참 어려운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 있잖아. 이 보는 것들은 보이는 그 실체가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 사고에 의해서 리프렉션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반사된 거예요. 빛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가 본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내 눈에 상을 맺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서 그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눈이 가려지거나 빛을 다르게 굴절시킬 수 있는 스펙트럼,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다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내가 작용하는 가치관, 내가 바라보는 환경, 내가 서 있는 입장, 나를 감싸고 있는 감정,
내가 어떤 뭔가 판단하는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분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왜 분리의 세계에서 못 바라보냐면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세상을 알려고 하는데 어린아이 앞에 누가 있냐?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린아이보다 어떻게 합니까? 크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 가려져서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그래서 뭐보다 커지면 그렇죠. 까치발을 들던 뭐 하던 부모보다 세상을 다른 걸 볼 수 있는 키높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가려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 넘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타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인이 가려져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소멸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 예수를 함께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기 눈이 가리워지거나 또 볼 수 있는 사물을 가리는 그런 타인과 물체들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함께한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러한 분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물과 사물이나 인간과 사물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거나 보이는 것에 어떤 존재들 간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사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물체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똥을 싸고 아기가 막 어지럽히고 막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모, 어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기 안에서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아기가 어지럽힌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찰떡궁합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위치로 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도 원래 먹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먹으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리라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봤더니 사랑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로 가서 내가 보는 눈은 감고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눈을 뜨니까 다른 것들, 감춰진 것들, 뒤에 숨겨진 것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위치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도
나의 눈을 감고 누구의 눈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가고 부모의 위치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모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사귐이에요. 사귐은 있잖아요. 사랑해서 내가 사랑이 작용을 하지만 이 사랑과는 틀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와는 틀리게 사귐은 그 사람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다라는 그런 한국말을 어려운 한자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단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사귀다라는 말을 그 한자로 표현하는 것 중에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 납교하다예요. 어렵죠?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봐. 납교하다. 납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서로 가까이하여 친하게 지내는 것.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서로 가까이하여 친하게 지내는 건데 여기서 이 납교하다의 납이 뭐냐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내게 오는 것을 맞이하고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들일라. 납이라는 게 내 안으로 들일라. 그러니까 사귀다는 것은 뭐냐면 내 밖에 분리된 사물이나 사람을 나의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이니까 그 나를 가린 그 사람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친해서 어떻게 뭐 잘 지내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귀면 내 앞에 있는 벽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석균이와 내가 사귀면 석균이가 내가 하는 것들을 석균 집사가 제가 하는 것들을 가로막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쪽으로 납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석균 집사가 내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석균 집사가 가리는 것들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납교해서 내 안으로 타인을 내 안으로 위치를 바꾸는 그 사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가리는 장애물들이 없고 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봤더니 납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내 위치로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던 그것이 말씀이던 그것이 어떤 돈이던 그것이 어떤 지식이던 어떤 사람들의 말이던 뭐 동물이던 아무것도 내 안으로 들이지 않아.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가려져서 그 다음 거를 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겠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분리와 소멸의 세상이다. 그리고 분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가리고 있는 대상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못 보는 경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사랑과 사귐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위치에서 보게 되는 거고 사귀는 것은 납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안에 있게 해서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사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사귐이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서 저 사람에게 간다고 해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같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같은 미래를 보고 싶은데 같은 소망과 행복을 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사귀어서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들이고 싶은
싶은데 내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나한테 사귐으로 납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사귄다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사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해. 사귄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해. 사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지 못해.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의지들이 강해져가지고 나를 파탄시키고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 속으로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 뭐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귐은 뭘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로 뭐 하는 거예요? 자녀와 같은 위치에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고,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서 목사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목사님이 성도의 위치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를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 저의 CCM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마 가사가 바뀔 수 있어요. 친밀한 사귐이나 뭐 영원한 사랑이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요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그러면 성령은 방향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예수께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께로 성령은 왔는데 그 예수가 성령께로 가는 방향은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이 누구를, 시몬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는 성령이 보이고 인도한 한 시몬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예수께로는 인도해 주는데 그 예수가 바로 성령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리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몬을 누구를 알게 하냐?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이 예수께로를 영어적으로 하면 divinity sign이라고 할 수 있어요. divinity. 신성한 사인, 신성한 계시. 다시 말해 성령은 그 아기를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냐면 신성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아기 예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우린 구원받았어.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조잘조잘 거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한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는다면, 계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된 예수, 신성한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혜사 성령 부활 전에 이루어진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오늘 시몬처럼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다. 그가 경건하고 또 그가 의롭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한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고 의로운 공동체의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에게 작용하는 게 뭐냐 봤더니 그 온 힘, 그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모두 움직이게 하시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시몬의 자세,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건하고 예배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공동체에 있어서 옳은 일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뭐가 그 머리 위에 뭐가 계시냐?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무브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철학자, 종교인, 특별한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고 언약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인도된다? 성령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사인 계시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God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들의 아버지도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이 단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죄인 됐는데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어떠한 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을 느꼈을 때 조건 없이 자비롭게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예수께로. 어디 있는 예수? 보좌에 있는 예수.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얘들아 나는 간다. 거처로 간다. 니들도 내가 가는 곳을 알 거야. 아니 예수님 가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아니야 니들은 내가 가는 곳을 알아. 그리고 니들은 그곳은 거처가 많고 너들도 나에게로 올 거야 이걸.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은 너희들이 내게로 모은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나 가는 곳으로. 나는 지금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데 그 간 나를 누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만 보좌에 계신 예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가츠로 섬기는 자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섬겨서 예수의 형제가 된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부활해 주셨듯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보좌에 있는 부활된 죄가 없는 예수, 우리의 형제, 우리의 맏형제 그 보좌 위로 우리를 뭐한다? 만날 수 있게 하는데 그분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거지 성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성령이 벌써 시켰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수가 같이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만 우리를 예수의 나라로 이미 준비한 그의 거처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보내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여 뭐라고요? 우리를 성령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내 몸은 여기에 있어도 내 믿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보좌를 소망하고 살으면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에게로 보내준다. 다시 말해 성령이 일어나고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처음 시작한 성령과 또 마지막에 예수께서 보내준 성령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의 언약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성령이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성령께 간구하거나 성령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못 봐요. 그러나 보좌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은 분리와 소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사귐이 없지만 결국 온전한 사랑과 사귐은 이 순서대로 이 방법대로 위치가 바뀌는 것들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귐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